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모습과는 달리 야외 예배를 다녀왔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야외 예배가 되셨습니까? 저는 야외 예배를 갔다 오면서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러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서서 형제 자매님 얼굴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뵙게 되면 사실 이렇게 환한 미소를 잘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에 집중해서 그런 듯한데요. 야외 예배를 가서 그 형제 자매님들의 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어서 더없이 좋고 의미가 있던 야외 예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그다지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나태함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 나태하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행동이나 성격이 느리고 게으른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나태함은 우리를 타성에 젖어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타성이라는 것은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깨하려고 하지 않는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나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우리의 그 삶들이 나태하거나 타성에 젖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작은 변화를 주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타성에 젖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녀왔던 야외 예배는 반복되는 주일 예배의 모습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인데요.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삶의 활력을 불어넣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녀왔던 야외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인 저와 우리 광양생명교회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 말씀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받고 전한 것, 12사도가 받고 전한 것, 베드로와 요한이 받고 전한 것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설교 말씀의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앞서 언급한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주어는 사도 바울이 12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며 그들이 받고 전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받고 전한 것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말하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들이 받고 전한 것, 즉 우리가 아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관한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한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조금 중간에 왔다 갔다 찾아야 해서 혹시 책갈피가 있거나 아니면 성경에 붙어 있는 이렇게 끈으로 표시된 끈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표시해 두라는 곳에 표시를 해 두시면 조금 더 성경을 찾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를 조금 표시를 해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으며 그들이 받은 복음에 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굳게 지키고에서의 굳게 지킨다는 이 말은 단순히 복음에 대해서 생각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믿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렇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여기에서 먼저는 어떤 수상의 먼저이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것 중에 중요성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을 보이셨다. 이렇게 네 가지 사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네 가지 사실로 열거된 이 복음을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됨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사명 또한 같이 받게 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으며 이 일의 증인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요.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였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 또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일의 증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우리가 받고 전할 것입니다. 전할 것이라는 것이
미래의 시점이다 보니 받고 또한 미래의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받고의 시점은 미래가 아닌 과거의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받았고 전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표시해 두었던 마태복음 28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익히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 선포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대사명입니다. 이 지상명령에 근거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여기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본문의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모든 나를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수시아는 능력, 힘, 절대적인 권세를 뜻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권세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셨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지상에서의 권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셨음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에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렇게 4개의 핵심 동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이고 다른 3개의 동사는 분사형으로 쓰여져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요. 19절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지상명령의 대상을 제한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상명령의 대상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함의 의미가 제한되고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모든 민족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지상명령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우리 역시 가르침을 받고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교훈의 멍에를 매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함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는 가르치심, 전파하심, 그리고 병 고치심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전파할 것을 명하셨지만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유일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뜻을 받들어 천국의 일꾼으로 전진해야 할 제자들에게 가르칠 책임과 권위를 부여해 주심으로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스승이 가르쳐 주신 계명들과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동시에 의무도 갖게 된 것입니다. 20 세상 끝날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역사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라는 이 말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심판에 대한 묵시적인 경고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또는 그것만 전하면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조금 넘겨서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를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13절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방금 읽었던 4절에서 30절까지의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열처녀의 비유는 약속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한 개인의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 비유는 다른 이들을 위한 영혼 구원 사업의 책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은열번화의 비유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지만 또 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유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절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더 큰 책임을 맡기려는 마음으로 그들의 종들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감당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사업을 위탁하셨다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와 은 열문화의 비유가 사용된 목적입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종들에게 소유를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해 주었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불공평 같은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는 그분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에 따른 배분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맡김을 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곧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성격, 지식, 교육, 지, 환경 등 주인인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의 책임과 의무, 능력과 재능에 따라 소유를 맡겼다는 것으로 저마다 고유의 인격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은 각각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마다 개성과 창조적 능력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각각 독특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적합한 소유를 맡겼다는 믿음은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할 근거가 되며, 그 일을 맡긴 주인에 대한 충성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에 따라 소유를 맡겼다는 것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잠시 잡아두시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이 말은 은사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받은 바 은사에 대해서 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은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 호의의 증거, 은혜를 의미하는데, 이 은사는 하심에 다른 기능과 직분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증가시켜 주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나누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 1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나누어 줬습니다. 이 달란트, 헬라어 탈란토는 재능이라는 뜻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 카리스마는 독특한 재능이라는 의미에서 달란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달란트는 구약 시대에서는 무게 단위로 쓰였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무게와 화폐 단위로 동시에 쓰였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달란트는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무게 단위가 화폐 단위로 발전한 것은 금이나 은을 저울에 달아 상품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를 화폐 단위로 취급했을 때 그 가치가 마태복음 보면 천국을 하고 그 포도원에 일을 하러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으로 노동자의 하루 임금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그 노동자의 18년간의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고려해서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은사와 능을 맡겨주셨으며 맡은 자들은 많은 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바로 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에서 종은 소유를 받고 즉시 또는 재빨리 그 소유를 사용하여 어떤 일을 착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소유를 맡김에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는 하지 를 받았던 종은 주인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일에 달란트에 근거해서 주인이 분부와 소망에 따라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받은 바 그것으로 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으로 은행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자를 받는 본래 갖고 있었던 그 소유마저 안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단트를 받은 은 이겼다는 것에서 자신이 맡은 바 최선의 노력과 성실을 기울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보다 적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종이 성실하게 장사를 하였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양에 따라 성실성의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주 관심사는 이윤을 많이 남겼거나 적게 남긴 데 있지 않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자세를 알았던 종들은 청지기로서 충성과 성실을 통해서 주인에게 결실과 만족을 했습니다. 18절에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돈을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은 그 당시에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한 두 종과는 비교하여 모험을 두려워하고 안전제일주의를 추구하는 소심한 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된 것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버린 겁니다. 왔을 때 소유를 맡았던 종들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결산하고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오랜 후에라는 그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많이 지연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종말의 심판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속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체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은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나옵니다. 더 에서 기록된 표현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회개는 상업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서 이 상업적인 용어는 지상에서의 종의 사역을 장사에 비유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심판 때에 지상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결과를 놓고 결산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결산을 해야만 합니다. 20절에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라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활용하여 2배의 소득을 올린 그 소유가 주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소유 중 어느 것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겸손하게 밝힌 고백이며, 자신에게 2톤 시무님을 보여준 주인을 항상 의식하며 맡긴 임무를 성실하게 일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이상의 칭찬을 기대할 수 없는 극치 하였도다, 이 말의 헬라어 부사 유는 그동안 만족과 인정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 종의 전인격이 흠이 없거나 완전하다는 뜻이기보다는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구절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을 받는 이유입니다. 주인이 맡긴 5달란트는 상당히 많은 액수이지만 주인의 관점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말은 주인의 얼마가 되었는가,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얼마나 화려한 삶을 주인의 인정은 성취된 일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며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큰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근본 동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성취한 것보다 선함, 충성함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 구절은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 돌아가는 상의 주인의 결정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현세적이기보다는 내세적인 것이 분명하며, 또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가 더욱 신뢰함으로 깊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와서 베푸는 천국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종은 천국 또는 영생에 들어가고 그 주인의 초대를 받을 만큼 영화로운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영광스러운 현연이 제공하는 넘치는 기쁨입니다. 충성된 자로 인정된 사람은 주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도 5달란트 받았던 종과 거의 흡사한 칭찬과 약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내용의 보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심판하는 주인의 그 결산 기준은 은사와 능력의 크기에 있지 않고 그 맡은 바에 대한 성실성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주인이 주관하는 결산하는 현장에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나와 결산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에 굳은 사람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클레로스는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는 뜻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살펴본 후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문화의 비유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굳은 그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는 엄한 사람으로 달란트 비유에서 보는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소리입니다. 종은 자신의 성실성과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찾으려고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는 더 큰 죄를 주인 앞에서 범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종은 주인을 매우 질 나쁜 구두쇠나 돈을 모으는 데 광적이며 투자하는 데 인색하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소득하려는 탐치한 인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는 추수한 곡식을 마당에 널어놓고 말린 후에 기를 하여 결을 알리고 곡식을 곡을 모으고 불로소득자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좋은 주인을 굳은 사람,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고 모으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비난이 한 달란트를 받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 앞에 나온 게으른 종 자신에 대한 묘사인 것인데요. 이는 자기 변명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종이 주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모든 것은 종 자신의 게으르고 완악한 심성의 고백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두려워하여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너무 완벽한 주인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여 원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엄격한 주인에게 당할 벌을 무서워했던 것으로 받은 돈을 땅에 감추어 자기 나름대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보관하여 맡긴 돈을 아무 일에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으른 종은 어떤 일이든지 모험을 감행할 의도도 없었고 이 종은 소심하고 진취적이지 못한 용기 없는 사람인가 동시에 자기 생명과 안녕에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미에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자기가 주인의 원금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고 잘 보관해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할 바를 다 했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아무 꾸중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의 무례하고 원망 섞인 불평이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이 보관하고 있는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려고 맡겼 그 주인의 뜻을 종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전체적인 의미는 주인의 뜻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안일에만 빠져서 결국 주인에게 해가 된 무익하고 가치 없는 종에 대한 묘사입니다. 21절, 23절에 이미 제시되었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구절은 앞서 종이 주인에게 변명한 내용에 대해 반문하는 것으로, 이 반문의 의도는 주인은 자기 자신이 절대로 종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구두쇠나 부도덕한 사람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게으른 종에게 그렇게 반문함으로써 그 내용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이와 같은 의미로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느니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종의 변명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단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끊지는 정도의 심판이 아니라 그에 따른 물리적 징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서 된 종에게 주어진 보상과 더 큰 것을 맡기면 주인과 종이 더 깊은 신뢰 관계가 되는 착한 종의 경우와는 반대로 악한 종의 경우에는 주인과 종 관계는 악화되고 그 모습은 더욱 처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와 재능과 은혜를 성실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이미 주어진 것마저도 박탈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타인을 부유하게 함으로써 고통의 강도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한 사역은 인간의 불성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자에 대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같은 소임을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제 은혜를 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점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익하다는 말은 유용하지 않고 없는 선한 일에 매진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일에 소홀히 하는 종은 그 주인을 대적하는 일 외에도 소극적으로 하나님에 이것만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대로 이 구절은 앞에 20절과 착한 종에게 했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는 주인과의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암시하는 동시에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거하는 최종적 심판의 장소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슬피 울며 이갈이 있으리라. 이 구절은 끔찍한 영원한 형벌을 나타내는 문구로 주인의 맛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열종을 불러 은 10문화를 나누어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방금 읽어봤듯이 달란트의 비유와 매우 유사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유사점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현저한 또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와 재능들을 최대한 선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은열문화의 비유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천국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비유가 본래 같은 이야기였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하는데 비유 자체, 비유들이 주어진 상황의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두 비유가 종말을 맞이한 성도들의 차이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종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3배가 넘는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귀인이라는 설정을 하고 있고 많은 종을 언급함으로써 귀인이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권위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열 문화를 나누어 주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달란트 비유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헬라에서 이렇게 비유해 둔 것은 작은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서는 달란트의 비유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이와 같은 당부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하라고 지시는 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에 비유해서는 장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 문화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또는 재능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장사를 하라는 말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재능 또는 그 일을 창조적으로 생산하고 수행하라는 지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15절에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은 떠날 때 종들에게 나눠 주었던 돈으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일평생에 행한 바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반면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베푼 자비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맡은 바 하면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주의 한 문화라는 말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달란트가 주인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을 고백할 수 있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돈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함축한 청지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적인 도구는 물론이고, 주어진 시간, 재능, 건강,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마저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남겼다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으로 노력으로 창조적이며 생산적으로 살아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윤을 남긴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장사 내용, 즉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삶을 통해서 반드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달란트의 비유와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소개하는 달란트 비유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의 보상을 누가는 작은 것이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크로스의 최상급인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종에게 맡겨진 한 문화가 지극히 작은 것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 고을을 차지하라, 이 구절은 달란트 비유에서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달란트에 비유에서는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문화에 비유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보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내포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은 성도들이 기울인 모든 노력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열 문화와 열 꼴을 비교해보면 그 사실은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이 종이 한 일은 그냥 주인이 한 지시로 종으로서 장사를 한 것이었지만, 그의 충성에 따른 축복은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에서 수고하고 충성을 다한 성도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위대한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열무를 남긴 자에게 9고을이나 11고을 이 역시 남긴 만큼 5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5고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돈을 맡길 때
능력별로 맡기고 보상은 일괄적으로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한 반면 문화의 비유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문화를 맡기고 보상할 때는 그 남긴 능력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주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 구절은 세 번째 종 언급 10명의 종이 형태로 가지 형태의 종의 모습을 두고 교훈하기 위해서 꾸며진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종은 돈을 쌓아두고 장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수건에 싸서 돈을 보관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땅에 돈을 묻어 보관하는 방법 외에 수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도 돈을 보관하는 한 방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변명은 종의 나태함을 위한 것으로 이 말은 주인에 대한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 또 느끼는 행동함으로써 종이 주인을 곡해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엄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수스테로스는 엄격하고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이렇게 날카롭고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인의 일을 방관하는 입장에 서려 했고 따라서 자발적으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훌륭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주인에게 호된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있습니다. 또 다른 곡해는 종은 주인을 두지 않는 데서 취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지 않는 것을 취한다는 것은 노력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착취자로 묘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는 것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악질적 지주 계급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을 오해했고 장사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 자신이 땀 흘려 일해서 남겨봤자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장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주인의 것으로 알면서도 청지기의 참된 의미는 전혀 몰랐고 주인의 번영이 곧 자기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판단하노니 17절에 착한 종과 대조를 이루는 악한 종이라는 말로 저주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비슷한 반응인데요. 누가복음 해석하게 그 말로 언급했듯이 주인의 성품을 곡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26절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이 말은 격언구에 가까운 말로 달란트 비유 외에도 누가복음 8장 18절에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마가복음 4장 25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부익부 빈익빈 경제 현상을 정당화하는 말로서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비유가 경제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이고
이 비유가 상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말 판에 도래하는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16절, 17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본 이야기의 초점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 있고 심판의 대상은 전체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26절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강력하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성인 삶이기 지식, 교육, 의지, 환경 등은 이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주인인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에서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받았던 종이 성실하게 장사하고 이윤을 남겼던 것처럼 또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전심을 다해 관리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이것은 우리 주어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달란트이자 문화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몰라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달란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특별한 재능이어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특별한 재능이 없다면 난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달란트 기준이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남보다 특별한 재능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내가 받은 달란트로 또 나에게 오는 삶의 형통만이 내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참된 복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면, 물질적인 면 좋은 것을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삶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여겨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나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은 상해를 당해서 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이 고난과 시련일까요? 아니면 건강이 좋지 못하고 혹은 사고로 다쳤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당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시련일까요? 이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생각
이런 것들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지만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금전적인 손해로 인해서 잠깐 생활에 어려움과 낙심을 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 금전적인 것들이 삶의 가치와 의미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하게 되고 불편한 육신의 질고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회개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 예화 얘기를, 돈이 많은 젊은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다리를 잃고 좌절하고 있던 때에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교회에 나갔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80도 바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것을 불행으로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이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남은 인생입니다. 누울 만큼을 제외하고는 신발이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발은 한쪽만 파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팔지 않습니까? 그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오른쪽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어서 수천 켤레의 오른쪽 신발만 그 집에 가득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리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시련이 아닌 비록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큰 가르침을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으로 받던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혹시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사진의 인물 이지선 교수를 아시는가요? 이 사진을 통해서 이지선 교수의 얼굴을 보니 어떤 일이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친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시도 대기 중이었던 이지선 교수가 탄 차량을 포함해 7대 차량이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일으킨 사고에 이지선 교수가 탄 차량이 불이 붙었고 전신 55%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손가락에는 4도 화상을 입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교수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당시 담당 의사는 부상 정도가 너무 심해서 소생할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오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받아야 했던 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일어난 사고 것을 다 원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벌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었을 때 어머니의 권유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 기도를 시작했을 때 진통제가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발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합니다. 이 절망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이지선 교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에게 한 번은 해당 맨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살려놨으면 뭔가 대책이 그렇게 이제 성가대로서 앞에 나가서 찬송도 부를 수도 없고 추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냐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지선 교수가 눈으로 본 자신의 그 화상의 그 모습,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고백이 마음은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말에 이지선 교수는 다시 살아보기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지선 교수는 길을 나서면 불쌍하고 동정의 대상이 되지만 이지선 교수가 글을 쓰게 되고 그것이 되어 나오고 팁이 나오면서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싶어하고 교수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게 되는 것을 보았답니다. 자신의 간증과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그 두 가지, 너를 세상 가운데 병들고 힘든 자를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두 눈으로 보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지성 교수 사고를 인해서 온몸에 하상 자국과 8개의 손가락을 잃었지만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특히 화상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담대함과 인내는 없어서는 안 되는 표식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하면서 위험에 직면할지라도 인내하고 살아가는 영혼을 지라고 직면한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고 배교한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멸망과 심판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체험한 것을 교회 안에서 지체된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비도나 침륜에 빠지는 대의 넓이와 깊이를 알 채 우리 태으로 앞에 벌어질 일들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도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무의미하고 무익한 일상을 반복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매이거나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큰 일을 했고 화려한 삶을 살았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근근히 붙잡는 아니라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역사되고 나타내는 모든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가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는 유대계 율법, 전통 습관, 민간 전승, 해설 등을 총망라한 유대인의 삶의 지혜와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으로 삶의 지혜와 교훈이 담겨 있는 명언들도 많고 교훈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는 이야기도 많아서 종교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탈무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탈무드 안에는 키소, 코소, 카소라는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내용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키소는 돈주머니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을 하였는가. 코소는 술잔을 의미하는데 인생의 재미와 행복, 기쁨과 가치를 찾았는가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카소는 열정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들은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있을 때 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더라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달란트와 문화에 비유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게으르고 무익한 종으로 책망은 받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함으로 칭찬받는 저와 우리 광명생명교회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